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아멘. 일단 주겠습니다. 하늘을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그 가운데 동반되었던 현상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휘장이 찢겨짐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맞물려 어떤 의미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 분명히 증거해 줬습니다. 또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도 그러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것은 단순한 그 상황 속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에 대신한 뒤속물로서의 죽으심이고 그것은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외면당하는 현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제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상당하게 엄중한 자세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둠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짐을 봤습니다. 어둠이라 함은 슬픈, 짙은 슬픔과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때에 그 어둠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의 배경 속에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했었죠.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감 이후에 장자의 죽음을 이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깊은 어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모든 걸 목격했던 사람들 다 다루고 있지 않지만 크게 두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목격했던 그룹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좀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로마 군인의 어떤 중간 관리자죠. 책임자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고 있는 그 상황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늘 하던 대로 형의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숨 거두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달랐겠죠. 보통의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텐데 그들과는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듣고 좀 책을 통해 보게 되면은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뭐가 더 무섭겠노. 한편 수많은 자해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끔찍한 일들이 늘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형이라는 그 형의 무게감만큼이나 통제되지 않는 그 어떤 모습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수많은 사람들은 선한 말을 내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하시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껏 백부장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좌편 우편의 강도들과 같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겁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간 악한 말을 다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은 달랐던 것이죠.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 향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당시에 떠도는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기적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고 사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라는 질문을 가졌을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확인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봤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던 구경꾼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했었죠. 그런데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이방인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은, 그것도 로마 군사인 그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마가는 왜 그 십자가 아래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오직 이 백부장의 고백을 여기에 남길 것일까? 아마도 이 백부장의 고백은 분명 당시 교회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그 기록될 당시가 교회가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박해 기간, 64년에서 68년이라고 하는 측정된 기간이 있지만 그 무렵에 교회가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복음이 정리되어 들려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을 옥에 갇히게 했던 것도 로마 군인들입니다. 교회에겐 로마 군인들은 적대할 수밖에 없었고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정황, 박해의 상황, 사자밥이 되어주고 불에 태워 죽고 이 모든 상황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로마 군인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로마에 대한 충성이 뛰어난 그룹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한 사람이었을 그 사람이 그 입술에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자체가 참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게 로마 군인, 특별히 그 백부장 고백 속에 나왔다는 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간부였던 백부장은 얼마나 더 로마 정신으로 충만했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그리고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들 어떤 한 산에서 변하셨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걸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까이 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시작했던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했던 선포가 내내 진행되는 가운데 거절이 있었고 거부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을까 하는 분위기만 있었지 그 누구도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었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마가복음 안에서 가장 먼저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했던 게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건 어디냐? 15장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맥락 안에서는 말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시 박해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자신을 핍박했던 로마 군인들을 적대했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뭔가 마음으로 밀어냈던 오늘 교회의 심령에 뭔가 파장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이 복음이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정말 무력해 보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 어떤 한 심령에 뿌려져 열매 맺고 있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척박한 그 땅에 복음이 심겨져 열매를 맺는다? 정말 소망일 것입니다. 많이 믿냐? 그렇지 않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안의 공동체에 우리 어제도 우리 호진이 형이 은희자매 왔는데 정말 새로운 한 분이 왔다라는 게 주는 뭔가 마른 땅에 내린 비와 같은 그런 감사와 기쁨 그걸 통해 보는 또한 소망이 있잖아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드려졌던 기도로 알려진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처럼 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 마음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 깜깜합니다 라고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헤아렸던 조선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지적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은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바라봤을 때 암담했던 그 땅에 한두 사람의 변화 속에서 바라봤던 그 소망이 이렇게 열매 맺으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에게 그 시선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야 유대인도 거부했었다. 심지어 제자들도 도망갔었다. 그런데 바로 이방인, 오히려 십자가의 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변화되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바뀌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이 어디까지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고,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따라 열매 맺어가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인간이 믿는다고? 야, 그러면 안 믿을 인간 없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복음서에서 다룰 때마다 종종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유 하나가 있지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모든 게 특징이 뭡니까? 지극히 작다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그 안에서 역사해서 어느새 커져서 부풀려지고 큰 나무가 되듯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묵묵히 자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여 좀 보면 좋겠다. 지금은 밟히고 있고 잡히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 속에 암담하겠지만 그 암담함에 무너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란 말을 내내 듣습니다. 이전까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있을까 할 만큼 교회와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상당히 편협해져 있고, 또 물론 그 안에 우리 스스로 만든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 복음의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은 뭡니까?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복음을 붙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뭐가 은혜가 됐냐면, 백부장이 영광스러운 말을 타고 근엄 있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껍벅 엎드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앞에서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기대하며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앞에 실망하고 도망갔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백부장은 영광스러운 왕에 등극하시는 모습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그 처참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받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안의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무엇을 통해 확증받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성취, 도달, 이룸, 내 필요가 채워짐?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무엇인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는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실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나는 사람들을 바꾸는 건 십자가의 복음임을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그거는 부족하다. 그래도 교회가 부와 명성과 권력을, 번영을 약속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백부장이 이 처참한 십자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고백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을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물론 교회가 무슨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중심을 바꾸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서 봐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이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에 신뢰를 하고 이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만족을 주고 필요를 채워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말씀은 저 자신도 우리 모두도 여기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을 바꾸는 것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 안에 감춰진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 피 흘리셨다. 희생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를 통해 고백하는 그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1절이고 또 하나의 그룹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오늘 40절 4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마가는 복음서를 쭉 기록해 오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여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당시부터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여성들만 있음을 말합니다. 정작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룹은 여인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까지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빈 무덤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증거됩니다. 이렇듯 끝까지 함께한 이 여인들이 그 보인 충성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을 갈릴리서부터 함께했던 자리라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교회에게 이걸 도전한 걸 겁니다. 너희의 처음에 그 시작부터 너희의 믿음의 그 시작이 있을 텐데 그 시작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시작을 지켜가는 그 신실함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은 당시에 외면당했던 그룹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발언권도 없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그들은 어느새 중심에 서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 서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 여겨졌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먼저 된 자로 서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3년 내내 따라왔던 제자들은 비어있는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멀리서라도 지켜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멀리서라도 지켜봄 무슨 말입니까? 내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이 너무 바쁘고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고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의 최선, 그게 바로 멀리서 바라봄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이럴 거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한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끝까지 지키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좋은 여건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환경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멀리서라도 바라봤던 여인들처럼 갈릴리에서 섬겼던 그 섬김이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서라도 바라봤던 여인들처럼 여러분들 허락된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다음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며 그 나라의 축복들을 받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봤던 백부자 상상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 형을 당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받습니다. 우리 복음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갈릴리에서부터 조용히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함께했던 이들이 제자들도 떠났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물론 그들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멀리서라도 바라봤던 그 모습,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으로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려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허락하신 한 날 감사하며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봤던 자들 가운데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찬란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 힘 없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 처참한 죽음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진짜 신자입니다. 자신의 피로가 채워지고 자신의 이익이 있고 덕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처참한 죄를 보고 그 죄, 내 죄 위에 대신 죽으신 주님을 발견한 신자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 고백된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어디까지 뻗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렵고 복음이 박해받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 안의 교회가 이 복음에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까지 끝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라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때로는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런 중이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다가 그들이 골고다에만 머물지 않고 부활을 받듯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도 볼 수 있는 은혜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의 영광 보게 하시고 끝까지 나의 삶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의 가족들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이는 곳에 은혜 있길 원합니다. 목장과 또 만나와 방부제와 주일 예배에 의해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찬으로 이번 주에 예배 드릴 때에 주의 떡과 잔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 세대를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저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고3 우리 효원이 준범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음 붙들어 달라고, 그들의 앞길을 준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VIP에 초청될 우리 VIP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와락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왈칵 그들을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을 맛보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공동체가 일에 쓰임받고 주님의 일하심에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추워져 가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또 이 나라 위에 그런 따뜻한 온정이 오고 가서 이 겨울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위정자들이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평강한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처참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무력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해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욕망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부와 권세를 섬기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갈리에서부터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멀리서라도 바라봤던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멀리서라도 우리의 여건 안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최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골고다에서 그 다음 부활의 영광을 보았듯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초안하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고3 우리 부인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효원이와 준분이 떨리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태어날 우리 또비와 또 하나님 우리 은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VIP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